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가지 잣대가 있어요. 하나의 잣대는 나를 향한 잣대고요. 또 하나의 잣대는 상대방을 향한 잣대입니다. 그런데 이 잣대가요, 크기가 달라요. 나를 향한 잣대는요, 고무줄 잣대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막 늘어나기도 하고, 어떨 땐 줄어들기도 하고, 근데 상대방을 향한 잣대는요, 딱 정확한 잣대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잣대 안에 안 들어오면 언제나 어김없이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잘못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에 대한 견해 차이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갈 때 늦게 건너는 사람을 보면 욕을 한다. 근데 내가 건널목을 건널 때에는 빵빵대는 운전사를 욕한다. 남이 천천히 차를 몰면 소심한 운전이고 내가 천천히 차를 몰면 안전운행이다. 남의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공처가 있고 내가 설거지를 하면 애처가 있다. 남의 아내가 못생겼으면 그 수준에서 여자를 골랐다 그러고 내 아내가 못생겼으면 나는 여자 얼굴에 초월하다고 말한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하고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야 한다. 남의 자식이 어른에게 대드는 것은 버르장머리 없는 거고 내 자식이 어른에게 대드는 것은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것이다. 남이 각자 음식값 내자고 제안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고 내가 각자 음식값을 내자고 하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다.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는 다 이런 잣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두 가지 잣대로요. 여러분, 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덕. 여러분은 덕스러운지 안쓰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 나에 대해서는 바늘과 같이 날카로운 그 마음, 그 자세, 그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덕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죠.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이건 뭐예요? 바다와 같이 넓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바늘과 같이 찌른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설교를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비판에 대해서 설교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듣기 힘든 설교예요. 왜요? 우리 계속 비판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설교입니다. 먼저 얘기합니다. 듣기 힘든 설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 제목 비판의 시각을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부제가 있어요. 부제. 다른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판의 부메랑이에요. 뭐라고요? 비판의 부메랑. 여러분 오늘 참 듣기 힘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비판하며 사십니까? 비판을 받으며 사십니까? 그러면 비판받는 게 좋습니까? 비판하는 게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비판받기는 싫어해요. 근데 뭐 하긴 좋아해요? 비판하기는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판하는 건 좋아하면서 비판받는 건 싫어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카는 목사님이 쓴 산상순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비판을 받았는데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비판을 받았냐면 교회를, 사랑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근데 이 이름 때문에 전국에 소문이 난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이 목회자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냥 격앙된 목소리로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이름이 그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이름에 의자가 들어가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이름에 의자가 들어간다. 사랑의 교회잖아요. 교회 이름에 의자가 들어가는 교회가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거든요. 이게 잘못됐다고 비판하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그냥 그게 거기에 대꾸를 못하고 돌아왔는데 그냥 그게 그냥 그렇게 속이 상하대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데요. 내가 교회 이름을 왜 이게 잘못 지은 건가? 진짜 잘못 지은 건가? 바르게 지은 건가? 평생 잊혀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판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건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왜 그러냐? 살인한 사람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비방하는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인다. 먼저는 비방하는 나 자신, 그리고 비방을 듣는, 옆에서 듣는 사람, 그리고 비방을 받는 사람, 세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들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는데 비판하는 거예요. 무슨 비판합니까? 내 잣대를 만들어놔요. 전통, 잣대를 만들어놔요. 이 잣대에 들어오지 않으면 누구라도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면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비판을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죠. 뭐예요? 당신들 제자 틀렸다. 고로 당신이 틀렸다. 이 얘기죠. 왜 틀렸냐? 전통에 의하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는다.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 안 들어오면 가차없이 비판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비판을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을 향해 뭐라 그래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갔죠. 비판을 누가 시작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비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한테 돌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하면 그게 바로 법입니다. 누가 거기에 토시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비판했는데 그 비판이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비판을 먼저 시작한 바리새인 서기관은 예수님께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비판을 할까요?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사람들 내면 속에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 뭐라고요? 비판하는 사람들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는 너보다 의로워. 이게 깔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나는 높은 위치에서 너를 비판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고 너는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교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은 뭐합니까? 비판의 칼날을 상대방을 향해서 내리고 있다는 거죠. 나는 너보다 나아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는 게 의로움을 드러내는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같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게 뭐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지금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을 만큼 신앙적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뭔지 아십니까?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교만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들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만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신앙의 자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쳐요.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물리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신다. 그럼 오늘 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저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비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됩니까? 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나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뭐예요?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큼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플러에서 지금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데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에 교수님이 수업에 딱 들어가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의 잣대를 사실이다,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정말 사실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 기준, 생각들은요 사실은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려운 용어로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세계관. 그 세계관이 20살 때까지 다 형성이 돼요. 근데 그 세계관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관으로 바라보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관이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과 자연 그리고 크리스찬은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이 갖는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사는 백인 크리스찬들이 갖는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세계관 속에 이 세상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 그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크리스찬이 미국에 있는 백인 크리스찬과 만났어요. 그러면서 서로 내 말이 맞다 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크리스찬이 말하는 게 맞습니까? 미국에 있는 백인 크리스찬이 말하는 게 맞을까요? 이럴 때 부딪히는 것을 문화 충격이라고 해요. 어려운 용어. 여러분 어려운 용어 많이 듣는 거예요. 문화 충격. 근데 여러분 이게 문화 충격이 아프리카 흑인과 미국에 있는 백인이 만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한 120, 30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이 다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있어요. 그 정답과 정답이 만나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화 충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문화 충격이 일어날 때 내 말이 정답이라고 계속 주장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완전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완전해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힘이 세도 사자나 코끼리나 호랑이나 이런 동물보다 더 힘이 셀 수 있습니까? 인간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보는 시력이 내나 독수리나 타조나 이런 새보다 더 뛰어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생각하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이것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있습니다. 어디 가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코끼리가 아니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장님 네 분이 코끼리를 만졌어요. 첫 번째 장님은 코끼리 코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끼리는 길어.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끼리는 기둥과 같아. 맞는 말이죠. 세 번째 장님이 코끼리 이빨 상아를 만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끼리는 딱딱하고 휘어졌어. 맞는 말이죠. 네 번째 장님이 코끼리 귀를 만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끼리는 부채야. 부채 같아.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았죠. 근데 틀렸죠. 이해가 되세요? 일부분만 맞았지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전체를 보지 못한 불완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남을 향해서 보고 있는 게 일부분이지 다 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한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두 자녀와 함께 기차를 타고 가는 도중이에요. 근데 이 어린 자녀들이 막 기차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장난치고 옆에 손님들이 막 옆에 탄 승객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막 애들이 막 시끄럽게 하면 좀 제재를 하고 일로 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보다 못한 승객들이 화가 나고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아니 자식들이 이렇게 떠들고 막무가내인데 좀 아버지로서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니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 아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산소에 묻고 아이들과 함께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엄마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보기가 좋아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어떻게 봤어요? 정말 버리장머리 없는 것들, 정말 예의 없는 아버지 이렇게 봤다가 갑자기 어느 할머니가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고 과자를 꺼내더니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얘들아 이거 먹어. 아이고 불쌍한 것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한 부분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한 부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고는요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 본 영화 중에 엔더스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엔더스 게임에서 정말 멋진 자막이 나왔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자막이냐면 이런 자막이었어요. 누군가를 다 이해하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 이런 말이었어요. 정말 멋진 말이죠. 누군가를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그럴 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이 누구를 또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엄청난 죄를 져요. 우리 눈으로 보면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졌던 죄는 뭐냐면 구수 여인을 취한 거예요. 구수 여인을 취했다는 게 뭡니까? 아내로 맞았다는 거죠. 이상하죠? 왜요? 그럼 모세가 첫 번째 결혼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모세는 이미 시보라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부인을 얻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화가 났죠. 그래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뭐라고 비방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민족이 지도자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비방합니다.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모세 당신이 잘못한 거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분명히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미리암한테 네가 왜 내 종을 비방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미리암에게 너가 뭔데 내 종을 비방하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너나 나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 뭡니까? 비판하면 비판이 정말 먹히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하면 무조건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비판하기 때문에 비판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신의 산상수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검열감과 같은 비판. 어떤 비판이에요? 검열감과 같은 비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하는 것, 좋은 것, 귀한 것, 값진 것 하나도 안 봐요. 잘못한 거 없나? 그것만 꼬집어 보는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언제 경험합니까? 우리가 언제 경험하냐면 비행기 탈 때 경험해요. 그럼 비행기 탈 때 어딜 지납니까? 세관을 지나죠. 검열대를 통과하죠. 그 사람들이 뭘 봅니까? 무슨 총기를 가지지 않았나? 무슨 잘못된 걸 가지지 않았나? 음료수요 물도 못 갖고 타는 거 아시죠? 쇠붙이 가지지 않았나? 잘못된 것만 뭐예요? 꼬집어서 보는 행동이 조금만 이상해도 막 제가 이상하게 막 검사하고 막 그러죠. 제가 한국에서 공항 이렇게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중국 사람 한 분이 막 화가 난 걸 봤어요. 중국 사람 제가 딱 보니까 중국 사람이 양복을 차려입었어요. 부자 같아요.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그 똑똑해요. 그리고 배운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인데 막 영어로 막 따지고 있어요. 거기서 영어로 막 따져요. 근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안 받아들이니까 막 이 사람이 화가 나고 자기 가방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 경찰이 바로 오더니 이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바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검열감과 같은 비판.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그 사람 가정 형편은 어떤지,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비행기를 탔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전혀 따지지 않아요. 뭐예요? 그냥 잘못한 거! 그것만 딱 꼬집어갖고 뭐 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 그런 비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은 그런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 비판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갖고 나는 높고 너는 낮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태도로 바라보는 비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뱉는 비판이에요. 내가 내뱉는 비판의 말,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뛰어나서 얼마나 잘나서 그렇게 비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판자, 심판자의 자리에 앉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봐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비판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봐서 그런다. 예수님 말씀이죠.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비판하냐면 내 눈에 들보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티는 뭐고 들보는 뭘까요? 티는 뭐냐면 이렇게 톱질을 하면 톱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톱밥과 같은 작은 게 티예요. 근데 형제의 눈 속에 그런 작은 그 티가 들어갔어요. 근데 들보는 뭐냐면 석갈의 기둥이에요. 기둥. 이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 그게 내 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눈에 기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 그거를 보고 야, 네 눈 속에 티가 있어, 나 그거 뺄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뭐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거죠.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보가 있는 사람을 영적 맹인이라고 해요. 영적 장님. 내가 영적인 장님인 줄은 모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비판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상대방에 있는 눈에 있는 티만 보인다. 그럼 뭐예요? 내가 외식하는 자,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옆집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새로 결혼한 가정이. 근데 부인이 창문으로 이렇게 바깥을 빨래를 보니까 새로 이사 온 가정의 새댁이 빨래를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하니까 빨래를 해놓은 거 보니까 세제를 잘못 썼는지 빨래를 못하는지 얼룩이.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저 새댁은 시집 오기 전에 빨래하는 법도 안 배웠나 봐. 저거 봐봐, 저렇게 더러워. 이렇게 욕을 했어요. 이렇게 흉을 봤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다시 창문 바깥으로 빨래를 보니까 빨래가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저 새댁이 이제 빨래하는 법을 배워왔나 봐. 세제를 좋은 걸 쓰나 봐. 이 빨래 깨끗했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아침에 내가 창문 닦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집 창문이 들어온 줄은 모르고 상대방 빨래가 들어온 줄 알고, 빨래를 못한 줄 알고, 그렇게 보는 게 바로 우리의 시각이라는 거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디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더럽고 내 양심이 오염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더럽고 내가 오염되어 있으면 항상 비방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그럼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 은혜 받지 못한 분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만 보려고 해요. 저는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거짓 없이 정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합니다. 항상. 잘못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의식적으로 장점, 잘하는 게 뭘까? 정말 좋은 달란트가 뭘까? 그걸 먼저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만나면요, 단점만 보려고 해요. 단점만 보고 꼬집어갖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저 성도는, 저 집사는, 저 장로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목사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단점만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건전한 비판은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잘못돼가고 있다면 건전한 비판도 필요해요. 그런데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검열관과 같이 내가 네 위에 서서 너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러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모르게 막 한승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승질이 있는 걸 알았어요. 아, 나도 승질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그 사람을 장점만 보려고 했는데 비판하는 사람의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잘못된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말은 안 했는데 이런 표현이 제 속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똥물에 빠져있는 주제도 모르고 누구를 비판하고 있어. 이런 말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죠. 예? 여러분, 내가 지금 똥물에 빠져있는데 여러분, 겨무는 사람한테 넌 이게 잘못이야 라고 말한다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게.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까? 그 비판하는 그 비판이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집사님은 이게 잘못이야, 장로님은 이게 잘못이야, 그 꼬집어내는 그 잘못 계속해서 칭찬하고 위로해도 부족한데, 여러분, 이민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칭찬하고 위로해도 부족한데 여러분 계속 비판만 하시면
그 비판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부메랑처럼 돌아가서 여러분이 비판받게 될 거고 결국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행복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다.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비판하는 사람들. 안 행복하게 스스로를 만들고 비판하는 사람은 나 스스로를 안 행복하게 만들어요. 더불어 상대방을 안 행복하게 만듭니다.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비판이 이로운 겁니까? 해로운 겁니까? 해로운 거죠. 굉장히 해로운 거죠. 여러분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이게 비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비판이 뭐예요? 결국은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 한번 따라하시죠.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집사가,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 있습니까? 그럼 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뭐예요? 분명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감사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비판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비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죠. 그게 뭘까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며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며 살 사람들이라는 거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살 사람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소망 아닙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의 말씀, 예? 사람을 살리는 말씀, 은혜의 말씀. 그 말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 욕이나 보고 흉이나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심판받은 사람들입니다. 심판받은 사람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말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예요? 방언을 말하죠. 방언이 뭘까요? 방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그 사람들이 말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 그 사모하는 마음, 그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입을 열어서 생명 대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흠이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따지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계속 올라와요. 죄가 계속 올라와서 더러운 말들이 계속 나와요. 비판하고 비방하는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사람을 죽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독이 다른 사람을 죽여요.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런 말을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거룩한 것은 유대인이고요. 개와 돼지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죠?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것 귀한 게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으면 뭐예요? 돼지가 진주를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진주를 귀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의 그 가치, 그 역사, 그걸 아는 사람이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모르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발로 밟는 거죠. 돼지가 진주를 밟듯이 발로 밟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을 살리는 말, 거룩한 말, 은혜의 말, 그런 말들을 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비리라는 대학생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비리라는 청년은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녀요. 그리고 항상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다닙니다. 신발은 항상 샌들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리라는 청년이 그 대학교 안에서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목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고 아무 데나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니까 가까운 교회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비리 학교 건너편, 길 건너편에 있는 조그만, 아주 오래됐지만 조그만 교회를 하나 발견을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그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 예배당은, 그 교회는요,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들어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정장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구두를 신고 있고 예배가 전통적으로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근데 비리 그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꽉 차갖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됐는데 비리 마치 강의실에서 하는 것처럼 앞으로 중앙 통로를 통해서 자리가 있나 없나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쭉 나왔어요. 한 자리도 없는 거예요. 한 자리도 없어갖고 비리 그냥 목사님 바라보는 중앙 통로 가운데에 덜컥 주저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샌들을 신고 늘어진 티셔츠를 입은 그런 젊은 청년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앉아 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 마침 80세 된 노신사 집사님 한 분이 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신사 집사님은 지팡이를 짚고 은발에 금태 안경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집사님이 비를 다른 자리로 안내하거나 아니면 예배당에서 내보내려고 하나 보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빌에게 가더니 그 빌 옆에 지팡이를 내려놓고 털썩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제 빌은 혼자 그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예배드리지 않게 돼도 됐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약간의 소란이 있었지만 설교를 다시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는 1주, 2주 후면 다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본 이 설교는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판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이해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